자, 마태복음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1장 봅니다. 1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뭔데?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것이 뭐죠?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거 벌써 이거 언약이 몰라야 돼요. 헷불 언약도 되지만 아브라함한테 그렇죠. 자손 언약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한테 이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제 통치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준 게 아니고 아담한테 준 거죠. 그죠? 아브라함한테 준 게 아니고 이게 성경 전체 열어줄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은 성경 전체를 열지 않으면 이해 못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성경 아브라함 여기 나왔지만은 우리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원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1장부터 11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부르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는 1장부터 11장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12장부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 이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창세기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아담한테 창세기 1장 28절이죠. 아담한테 약속하셨죠. 뭐라고? 번성하라. 자손을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게 통치 언약이거든요. 이 세 언약은 아담한테 이루어질 게 아닙니다. 아담한테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한테 주었죠.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키가 에베소서 1장 4절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창세기 1장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창세기 1장은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우리를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태 전에 이미 나 택했다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 택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저를 택했고 여러분들도 택했어요. 그러나 지금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뿐이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태초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담한테 주어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주어진 언약은 후에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아담한테 이루어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이 실수해서 넘어졌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봐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손이 번성하는지요. 하나님 백성 많아질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소망하게 되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림 받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완벽하게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맡겨 놓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맡겨 놓고 하나님이 7일을 안식하는 거예요. 왜? 전부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안식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구도입니다, 이게. 그럼 창세기 1장은 누구한테 향해 있어요? 지금 아담한테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소경이거든요. 안 돼요. 아담한테 한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미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죠? 바울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성경에 능한 자거든요. 율법을 해석하는 자고
가말리엘 산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유학 보낸 거예요. 왜? 이것 아는 자만이 코만 뚫어주면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거든요. 뭘로? 그리스도로. 바울이 왜 하갈과 사라와 또한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걸 교회와 우리의 신부 이런 걸 해석하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집어넣으면 구약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길은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풀어집니다. 구약은. 이거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누가 나와요? 그래서 힘이 좋았더라요. 그러나 1장에 이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미 심판까지 저기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노아의 홍수까지. 그리고 또 뭐 무지개 언약까지. 그래 놓고 나서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른 거죠.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이 다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 실패했죠? 아니, 아담 실패했죠? 그럼 이제 누굴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오세요? 이 약속은 아담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가 되는 과정을 그린 게 12장부터 계시록까지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지금 마태는 무슨 얘기했느냐?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 지금 나왔잖아요.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한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3절이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이미 약속하시죠? 12장, 15장, 17장 거기 가서 이 창세기는 안 들으신 분 다시 들으셔야 되고 12장서부터 17장까지 아브라함 언약 나오죠? 그 중심직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복을 주면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고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설명해요? 이 자손은 여러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될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는데 아브라함서 다윗까지 다윗한테는 무슨 언약이냐? 다윗한테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왜? 자기 목동을 불러가지고 왕까지 세워줬는데 저는 이런 호화스러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집을 짓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성막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질 거냐? 유다 자손 훌이. 훌의 아들 손자인 부살엘이 질 것이다.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서 그가 질 것이다. 성막을 질 것이다. 어떻게? 훌이 누구예요? 유다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으로 오세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부사를 통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결국 예수 사무엘하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가 네 집을 지을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안에 내 집을 짓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겠다는 것을 벌써 보여준 거라 이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조금 어려워도 정신 좀 배짝 차려야 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건 국민학생도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하면은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열어버린다고요.
근데 구약을 아래에 열지. 예? 자, 그렇처럼 다윗에게 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네 집을 짓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왕인데 네 왕이 이 홀이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네 왕권을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제가 누구인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지덕지해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인가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장막을 져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런 축복으로 이해했을까 하고 다윗이 고백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다윗에게 짓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영적으로요. 그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한테 약속하신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제는 시작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한테는 왕권이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결국 시드기야까지 가죠. 마지막에 우리 왕 하죠. 왕아 지금 끝났나요? 끝났죠. 시드기야 때 망하죠. 예. 결국 이때 눈이 빠지고 시드기야 때 망하는데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끌려가잖아요. 70년 끌려가죠. 70년 끌려가고 다시 1차로 뭐 70년 저기 한 40년 되지만은 1차로 남은 자가 다시 기환하죠. 이스라엘로. 그때 스룹바벨이 오는 걸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예, 유다 지파 이 다윗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뭘 져요? 성막 짓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누가 져요? 유다의 자손, 훌의 자손, 부사렐이 짓잖아요. 유다야 이름만 틀리지 유다 지파 여기 스룹바벨 누구예요? 유다 지파. 또 우리 신약에 와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성전 짓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은 전체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봐서 성막 질 때부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말씀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태복음에 지금 1장 1절에 스룹바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창세기 마태복음 1장 여는 것은 성경 전체를 열어버려야 돼요. 구약을. 그냥 적고 누구는 낳고 지나가면 뭐예요? 소경. 그 낳고 안에 의미가 엄청나게 지금 성령께서는 계시하고 있다고요. 그 계시를 알아야지요, 우리는. 그래야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 자랑해야 돼? 하나님 자랑해야죠. 어떻게 자랑할 거야? 이걸 알아야 자랑을 하지. 그죠? 자,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죠? 아브라함이 이삭, 그 다음 이삭과 야곱. 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마태는 야곱이 유다를 낳고 하면 끝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까지 또 들먹거린다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까지 중간에 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아까 한 약속, 언약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삭한테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한테 이어갑니다. 이삭이 죽고 나서 야곱한테 이어갑니다. 그죠? 그러나 창세기 전체는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아까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만나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네가 난 자식이 너는 지금 아들도 없지만 네 종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하는데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엘리에셀이 네 후계자가 아니고 네 안에서 네 자손이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까무러치기 직전이에요. 나가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삭이 나기도 전이에요. 근데 무슨 내한테 자식이 나와가지고 그 자식이 언제 커가지고 나한테 그 자식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노년에 방패가 되고 또 나의 상급이 되고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 이 말로는 믿으니 그를 의인이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거죠. 우리의 방패는 누구예요? 우리의 상급은 누구예요? 그래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증표 보여달라고 한 거 바로 이겁니다. 그럼 증표를 보여달라. 내 자신, 내 후손이 내 자식이 나의 방패되고 상급이 되는데 그 증표를 보여주셔 하나님. 그랬더니 아까 유명한 헤브론 언약이에요. 소와 염소와 양과 새와 비둘기 잡아놓고 이거 배가려고 새는 목만 비틀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햇불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와 소와 양과 이 염소하고 새는 전부 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죠. 내 자손을 통해서 방패되고 상급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증표 보여달라 했더니 이거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져야만이 그리스도가 너의 방패되고 너의 상급이 된다는 걸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햇불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쌍방 언약이니 뭐 일방 언약이니 이거 따지지 말고 신학교에서 맨날 그거 따지잖아. 이거는 안 가르치고.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소나 양이나 이거 레위기에서 다 1장에서 나오는 거죠? 왜? 근데 소는 그 당시에 비싸고 비둘기는 그냥 산에 가서 잡으면 돼. 그러니까 구원은 그래요. 누구나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자기 마음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펼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지금 다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까지 보여준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지금 마태는 누굴 그리냐면 이삭을 그리거든요. 이삭을 그린다는 얘기는 이 약속이 지금은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손이 나왔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드려라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야곱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 교회 어떻게 생겨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이삭이 죽어야만이 죽고 다시 부활했죠. 칼로 뺐는데 빼지 말라고 그랬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양이 죽었죠. 양이 죽고 나서 이삭이 살았죠. 그럼으로써 야곱을 통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해서 환도뼈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12지파거든요. 이 12지파라는 것은 구약 교회의 모태입니다. 교회의 모태가 탄생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느냐? 환도뼈 부러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하고? 세상과. 왜 부러뜨린 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그냥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멀쩡하게 두 다리 멀쩡했으면 오늘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들판을 떼어다니면서 골프 치고 있겠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부러뜨려서 교회를 만들듯이 저도 환도뼈 부러뜨려가지고 교회 만든 거예요. 이거 보여줬다니까요, 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누가 오셨다? 지금 유다가 왔다. 왜? 아니 야곱의 자식은 르벤, 레이, 시므온, 유다는 네 번째예요. 근데 지금 마태는 유다를 지금 먼저 내세우고 있다고요. 그죠? 왜? 예수님의 계보는 유다 자손으로부터 오시거든요. 너무 세밀하게 하는 거나가? 너무 좋아요. 괜히 또 진도 안 나간다고 그랬겠네. 과거에 진도가 가시죠. 진도야 나중에 막 나갈 수 있고. 나도 막 나가려면 막 나갈 수 있어. 절대로.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세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 줄 한 줄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유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됐어? 유다도 이미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어디로 갔어?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지? 근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고 오시게 하려고 벌써 창세전에 이미 계획했는데 유다가 무슨 짓거리 한 거야 지금? 가나안에 가지고 수아라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애를 낳고 뭘 낳고 애가 다 죽었지? 그래가지고 다말을 결고 다말이 어떻게 해? 그 자식들 섞였지?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해버렸잖아. 섞였잖아. 홍수가 뭐예요? 섞이는 거예요. 맑은 물과 혼탁한 물이 섞여가지고 혼탁한 물이 되는 거예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지금 유다가 지금 그 짓거리 했지? 그러니까 다 죽어야지? 그래서 아들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결국 다말이 누구하고 결혼해? 유다하고 결혼해.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왜? 유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들어갔거든. 이미 계획했거든. 근데 유다가 딴짓거리 했는데 아들 낳았자 소용없어. 누구하고 못 자? 다말하고 못 자. 결국 누구하고 잤어? 다말이. 유다하고 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와? 베레스 나오지. 그러고 나서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은 그 당시에는 다른 남자고 그러면은 어디 장작불 위에다 놓고 불살로 버리거든. 그래서 불살로 나고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갔더니 그때 내는 게 뭐요? 유다의 지팡이하고 이 도장하고 이 증거를 내는 거잖아. 그랬더니 유다가 그때 한 말씀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나보다 옳도다예요. 뭐가 옳도다예요? 나는 그래요.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유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굴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그 중간에 껴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기 나오죠. 요셉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 만났을 때 누구 베냐민 붙잡아 놓죠. 붙잡아 놨을 때 유다가 그때부터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르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야곱이 베냐민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장자인 르벤이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로? 그랬더니 제 자식을 대신 베냐민을 못 들어오게 하면 제 자식을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안 돼. 해가지고 야곱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가 당 나와가지고 베냐민을 못 드려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자기 몫을 내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누구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 안 들어? 듣거든요. 그럼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유다가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 그 의미 속에 전부 다 이 포함된 걸 우리는 누구만 봐? 유다만 봐. 유다를 통해 하는 유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3절 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낳았죠.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본을 낳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그래서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그래서 자, 살몬은 라합은 또 라합 여자 나오죠? 예. 자, 이제 여자가 지금 첫 번째 다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라합 나왔어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죠?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이죠. 기생인데 정탐꾼들이 2명이 가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왜 숨겨줬을까? 마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죠. 자, 라합은 이미 자기 입에서 고백하잖아요. 상천하지에 너희 같은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았어요. 왜 왔어요? 이미 애굽에서 홍해강을 지팡이로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요단강을 넘어와서 가나안에 있는 첫성 여리고를 치려고 하는 그것을 소문에 다 들었죠. 그 소문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복음을 듣고 그 정탐꾼을 대접하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작은 소자 하나라도 냉수한물을 너희가 떠주면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한 거다. 그래서 라합은 구원받는 겁니다. 빨간 줄을 내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들였다? 봤어 안 봤어? 라합이 봤어? 들었죠. 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해가지고 이세를 낳았죠. 이것이 이세를 낳은 것이 룻기잖아요. 모함 여자 룻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누구야? 아밀렉인가? 나오미하고 모압 땅으로 피신 가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거길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장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남편 죽고 자식 다 죽는 거예요. 왜? 저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저주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모함 여자 룻을 만나죠. 근데 룻은 또 어머니로부터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부터 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누구 품에 안겨? 보아스 품에 안겨요.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많은 밭이 있지만 너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내 밭에서 주소라 그럽니다. 내 밭에서 그리스도의 밭입니다. 그것이. 왜? 보아스가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표예요. 다른 밭은 뭐예요? 다른 밭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룻한테 다른 밭에서 줍지 말고 내 밭에서 주서라. 그래서 룻이 어떻게 했다고? 이삭을 많이 주셔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니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시어머니한테 잘해 복 받습니다 하고 뭘로 갔어요? 인본주의로 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시 모르니까 이런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룻이 자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거든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죠? 자,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전했다? 나오미한테 전했다. 나오미가 받아들였죠?
그럼으로써 나오미가 나중에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찬양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한테 뭐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줬다고 좋아서 찬양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누굴 전부 다 나타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셨죠? 네. 이거 모르면 입이 안 터진다니까. 우리는 30분까지만 하고 식사하세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세를 낳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서 나오죠? 네. 그런데 이세를 이미 준비했는데 사무엘 상에서 누굴 왕을 달라고들 아우성 치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왕 주죠? 하나님 계획은 누구한테? 다윗한테 있거든요. 그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줬다가 그들이 실패하는 싹을 보죠? 그 6절이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는다 그랬어요. 자, 다윗 왕을 결국 낳았습니다. 이제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드디어 낳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가 또 나오죠? 세 번째. 예. 여기는 바세바로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럴까? 바세바로 하면 안 될까?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마태는 자기가 쓴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 성령의 감동에서 쓴 거죠. 성경을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러느냐? 우리아의 이름을 밝히거든. 우리아는 어떻게 죽었어요? 다윗이 요압한테 편지 써가지고 전쟁터에 일진에 보내놔가지고 담 밑에서 왜 싸우냐고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다윗의 이렇게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히 지킴을 간접적으로 나타난 게 우리아의 아내예요. 뭘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주권만 나타내려고. 아셨어요? 자, 그래서 7절 보면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우시아와 히스기야 알아야 된다. 예, 우시아는 제사장, 자기가 왕이죠. 왕이면서도 자기가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제사장 권한까지 침한 거죠. 그래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뭘 잘못한 거예요? 왕이나 하지 왜 제사까지 지냈느냐? 왕은 제사 못 지내. 자, 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었던 문둥병에 걸린 거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린 거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백성의 죄를 사여주는 역할이잖아요. 결국 나중에 히브리서 우리 했어요. 그죠?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의 권한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했다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우시아의 죄예요. 내 죄는 누가 없애줘야 돼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시아는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문둥병 걸려요? 안 걸려요? 자,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한 사람이죠?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연장했더라. 그래서 해가 계속 서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동쪽으로 그냥 다시 거꾸로 좀 10도 이동해주세요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병을 고쳐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초점되어 있어요? 병 고친 거. 그러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벽에다 대고 그냥 머리 박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병 고쳐줄 거니까 하고 뭐야. 우리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눈꺼풀에 씌워가지고. 그죠? 예, 그 얘기 아니죠? 이미 우리 열왕기하 할 때 배웠어요. 히스기야한테 자식이 없거든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만든 거거든요.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예. 자기 후손 없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됐더라 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몇 년 연장시키셨어? 15년. 그러면 병 걸리고 고치고 나서 3년 뒤에 아기 가졌어, 안 가졌어? 그것이 므낫세야. 므낫세 후손은 누구 오셔? 예수 그리스도 오셔요. 그래서 해가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